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결단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기뻐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림받은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셔서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신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권세를 늘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시는 영권을 온전하게 내가 누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님은 주셨다고 하시는데 정작 받은 우리는 받은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는 주셨다고는 하는데 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뭘 내민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렇죠. 오리발 내민. 하나님은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받은 게 없으니까 오리발 내미는 거죠. 언제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영권을 내가 정말로 소유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권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미 영권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영권을 갖고 계십니다. 영권 다 갖고 계세요. 영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영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삼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구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구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삼손이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상한 일을 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삼손과 함께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삼손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 자기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면 나는 하나님의 영권이 내게서 떠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면 하나님의 영권이 떠나간다. 삼손이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권이 떠나고 권세가 사라졌다. 그래갖고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고 내가 이제 이번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이제 되면서 이제 자기가 기둥을 붙잡고 죽으면서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손의 영권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삼손의 영권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아요. 삼손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삼손에게 있었던 영권이에요. 머리카락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머리카락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마치 하나님을 무슨 루틴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에 가서야 자기가 머리카락이 물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
비로소 하나님께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삼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뭐 어쩌라고요? 삼손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평생에 딱 2번 기도합니다. 딱 2번 기도해요.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엔학고레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배로 막 툭 치면 1000명이 툭 떨어지고, 툭 치면 1000명이 떨어지고. 그때 너무 전쟁하려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우묵한 것을 푹 터뜨려가지고 샘물을 주셔가지고 그의 기운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물이 터졌다, 웅덩이가 터졌다 그래가지고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름의 엔학고레라고 이름을 짓죠. 여러분, 삼손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삼손의 인생을 쭉 보면 와, 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역사하셔요. 물을 터뜨리셔서 엔학고레를 주시긴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결박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둥을 붙잡고 죽을 때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삼손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늘 언제나 역사하시고 계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권을 베풀어 주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영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사용하느냐? 기도할 때 영권이 나오더라. 삼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권을 허락해 주시고 영권의 역사가 베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영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영권을 가지고 소유하고 영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도 하나님은 영권을 주셨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 아무리 영권을 갖고 있어도 삼손처럼 되어지면 여러분 영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하게 사는 거죠. 근데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영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마치 영적인 물길을 여는 것과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희미하고 신락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권의 역사를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물줄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영적 체험. 우리의 삶에 영적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고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이 행함이 될 수 있고,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행함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한데, 그 행함이 필요한 그곳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행함은 기도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다시 한번 이것도 안 하십니까 혹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153은 잘 안 될 수 있지만 요거는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셔야 되고 저것도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어쨌든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행함의 첫 번째 단추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행함, 기도로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가 없이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영적인 경험과 체험과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영적인 뭐 체험도 하고 계시고 다 해주시던데요. 여러분들 그 복 받은 겁니다. 좋은 말 했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끝까지 가지 않거든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마냥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때로는 그걸 툭 끊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더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어디 가셨지 도대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를 날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영권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되느냐? 기도로 영권을 경험하시는 게 가장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우리 순장님들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니까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영권을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따라합시다. 고난. 고난의 때야말로 사실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것이죠. 이 말은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때라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만큼 우리가 기도하기에 좋은 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명분이 있어야죠,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기에 명분이 딱 좋을 때 아니겠어요? 이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펼쳐지게 될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강화되고 훈련되어지고 응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가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영권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고난이 우리를 영권을 회복하게 하고 영적 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매면 풀려지고 풀면 열려지게 하시는 이 풍성한 역사는 가장 놀랍게도 우리의 고난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욱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는 문을 굳게 닫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하늘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영적인 문을 활짝 열어주게 한다. 우리의 삶의 문은 닫혀 있지만 영적인 문을 열려지는 시기. 그때가 어떤 시기라고요? 고난의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면 그 하늘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하늘문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우리의 삶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되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나 이래봬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러셔야 돼요. 물론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자랑처럼 나 기도 뭐 어떤 뭐 훈장 달고 다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나는 그 상황을 무엇으로 돌파해 가겠다. 기도로 돌파해 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생각. 실제로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153 시작.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 말은 해도 진짜 하느냐고요. 말은 해도 진짜 하느냐고요.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아무리 하자고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진짜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에도 꿰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만들어지기라도 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자 기억하고 생각하고 구호를 외쳐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때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때니까 그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아, 이게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보시죠. 내 삶에 많은 고난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때는 모르지만 지내놓고 나면 은혜였고 감사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고난의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체험을 가장 놀랍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겨운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저희들이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고난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슬쩍 집어넣더니 그 고난의 기도가 병든 자를 위한 기도라고 처음을 얘기하느냐.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를 연약하게 할 때가 언제냐? 육체의 질병을 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사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때죠. 마음도 무너지고 우리의 육체도 무너지는 때가 육체에 관한 질병이겠죠. 그런데 바로 이 야고보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가장 어려운 순간인 이 육체의 질병, 이 고통의 질병 속에서 병든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회복할 때다. 영권을 회복할 때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잖아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주님의 이름 찬양 받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때 나의 삶이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내가 그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고난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니까, 아픈 모습이니까요. 그럴 때 놀라운 영권들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아픔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누누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며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혹은 질병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다 했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되고, 손가락질해서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필경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내가 아픈데 그런 말까지 들어봐요. 그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누구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통하여,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욱더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손가락질 당할 일입니까?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 아픈데 그걸 어떻게 손가락질 하겠어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에서 여러분 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질병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고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고 나는 축복입니까? 절대 아니죠. 단 나 스스로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건 누구의 기도의 제목이었을까요? 나의 기도의 제목인 거죠.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픈데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아픈 것, 주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픈 거라는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는 대신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있게 해주세요. 오히려 여러분 넘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 그게 고난 그리고 또 질병을 당하는 고통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의 단계가 뭐냐?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영권이 회복되는 거죠.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올해 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또 팬데믹이 또 이렇게 끝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로움을 얻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면 예전에는 갈 데가 없어서 그래도 나왔거든요. 가봐야 마트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라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더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놀러 갈 데가 워낙 많아지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 벚꽃 핀 데가 잘 피고 있나? 그게 궁금하니까 가보긴 해야 되죠, 그죠? 예전에 내가 3년 전에 가봤던 그곳에 여전히 약수물이 나오나? 보고 싶죠.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시간이 없으니 언제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3년 동안 못 갔던 거 계속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갔는데 몰았던 거 한꺼번에 가려니까 지금 주말마다 주일마다 스케줄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들마다 다 그래요, 지금. 오죽하면 그 국민일보의 내용이 나왔을까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게. 팬데믹 이후로 오히려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말하긴 좋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핑계가 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SBNR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영적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는, 영적이길 원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 영적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물론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지만 더욱더 큰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영권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